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이 속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거는 이제 3년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로 읽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2023년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요. 2024년에 작년에는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1800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1885년 아벤젤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가 이제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선교 몇 년 됩니까? 네? 140년 되잖아요. 140년. 140년 올해가 이제 맞게 된 거예요. 이제 이 14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놀라운 것과 같은 선교 역사를 펼쳐가셨는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40년 된 거예요. 140년 돼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굉장한 은혜와 복을 주셨죠. 그걸 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나눠가고 이제 배워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전해지게 됩니까? 이방 세계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졌던 복음이 140년 전에 어디로 오게 됩니까? 조선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조선 땅. 조선 땅에 오게 되고 1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런 굉장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족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리라 약속된 구세주는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느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무슨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 하나의 흐름, 그 전체의 중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리라 약속된 구세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랜 역사를 거쳐 마침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한국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첫머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까지. 이것이 몇 대입니까? 14대.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다윗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까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몇 대요? 1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몇 대요? 14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족보는 몇 대? 48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각각 14대씩 세 부문으로 구분된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대를 이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믿음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 그것처럼 똑같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족보의 일반적인 그와 같은 유형으로 말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누굴 낳았다고 해야 돼요? 예수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가지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출생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요셉이 이 족보의 표현대로 하면 요셉이 누굴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 마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뭘로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 잉태하셨다. 그 다음에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셔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셔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족보로 쭉 이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성령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분이 곧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이방인들도 참여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믿음의 계보에는 독특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독특한 인물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여기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분들이 몇 분 나옵니까? 네? 몇 명 나와요? 여성분들이 5명이 나와요. 마리아까지 포함해가지고 5명.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며느리죠. 며느리. 유다가 이제 이 며느리하고 동침하게 되잖아요. 다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와요. 라합.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리고 성의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그 당시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신분은 뭐였다고요?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참 놀랍게 이 라합이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됐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 걸고 숨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우리를 점령할 때 창문에 뭐 매단다고요? 붉은 줄 매단다고. 당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라합 같은 경우에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숙하지 못한 기생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라합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와요. 룻. 이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윗의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혈통을 이루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세바도 사실은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이방 사람도 있고 정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어떤 허물과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참 이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도 기생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여성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허물과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지요. 그 다음에 룻 같은 여인도, 보아스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모든 그와 같은 슬픔과 아픔을 치유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출신이 이렇게 이제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참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인생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기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믿음의 계보에는 독특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곳에 살던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그의 아내가 되었고 후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된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방인 우리도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이제 완성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에도 세워지게 되느냐? 한국교회에도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 전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전체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약 4,000명 정도가 왔어요. 6.25 한국전쟁 전까지. 복음 들고 4,0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 세워요? 예배당,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무슨 사역하셨어요? 교육 사역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뭘 세워요? 이 민족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뭘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에 뭐가 생긴 거예요? 영명학교가 생긴 거예요. 영명학교. 영명학교. 영명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Eternal Light, 영원한 빛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영명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사역하셨다고요? 치유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뭘 세워요? 병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6.25 한국 전쟁 전까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정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지금부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140년 전이야. 140년 전. 140년 전.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년을 사시잖아요. 100년을. 100년을 사시는데 그 정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에 왔던 그와 같은 선교사님이 퀴슐라프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독일 분입니다. 독일 분. 그래가지고 퀴슐라프 선교사는 1832년 7월 서해안 고대도에 상륙하여 한 달간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조선 땅을 선교지로 삼고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이 가능한가? 그걸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이 퀴슐라프가 처음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1832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개신교회에는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8월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타고 왔던 그와 같은 배가 제너럴 셔모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선이었습니다. 미국 배예요. 근데 이때에는 대원군이 무슨 정책? 쇄국 정책을 하던 시대야. 통상을 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우리는 무역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상선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는 거 아니?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아내가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상심해가지고 아예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아내를 불러가십니까?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실망을 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멀리 이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좀 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잠시 선교사의 그 직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영국 무역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들을 만나면서 이 조선 땅에 천주교 복음이 이제 들어왔는데 박해가 굉장히 심하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속에 다시 선교에 대한 불같은 열정이 막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조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물이 썰물이야. 그래가지고 이 배가 모래톳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에 있던 우리 조선 이 사람들이 포를 쏴가지고 이 배를 불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불태워버리게 되는데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이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 강변으로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때 오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 27살이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27살에 조선에 왔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몸속에는 한문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한문 성경을.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죽게 되는데 목 잘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던 사람이 누구냐? 박준권이라는 사람이야. 박준권이라는 사람.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목을 치는 이 박준권에게 성경을 막 건네줘요. 이거 받으라고,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이 박준권이가 키가 아주 육척장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준권이가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그냥 확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뭐 성경이 다 불태주고 그러는데 돌아가가지고 참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박준권의 마음속에 아니 저 사람은 당장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나에게 성경 이 책을 건네주면서 이 책을 전해주면서 그거 읽어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그와 같은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와가지고 거기에 흩어진 그와 같은 성경책, 날아다니는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그걸 회수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 지나가지고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평양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30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례받은 후에 이제 그 지역의 영주, 그때는 이제 영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면 이게 장로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해가지고 아주 큰 놀라운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네, 놀라운 역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물에 빠지고 그 다음에 목 잘려 죽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죠. 이 대동강 이 피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선교사님의 나이는 이제 27살이었던 것입니다. 참 굉장한 그런 역사죠.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로스는 만주에서 의주 사람 백씨에게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백홍준은 아버지가 만주에서 가져온 한문 성경을 읽은 후 만주 봉천으로 찾아가서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 개신교 첫 세례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펜젤러 원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1885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계보가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선교사들을 예비하셨습니다. 6.25 한국전쟁까지 몇 분이 오셨다고요? 4,000명.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우리 민족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몇 년이 이어져 온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인물 중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합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룻 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인데, 하여튼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건 여러분 대해서 믿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잘 이루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52년 9월 7일인가 6.25 한국전쟁 중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전쟁 중에 말이죠. 전쟁 중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이게 쉽고 간단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말이죠. 그 전쟁통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가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잘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웅진일성 나오시기 바랍니다.